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설 명절 연휴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납세, 교육, 그리고 근로의 의무,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납세의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죠. 국방의 의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요 어떠한 강제적인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무 조항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조항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무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율법은요 6장까지 설명했던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율법과는 조금 다른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까지 율법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한 점 흠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누구라도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등장하는 율법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율법입니다. 6장까지 등장했던 율법이 어떻게 의로움을 얻느냐, 칭의에 관한 것이었다라면 이 7장의 율법은요, 칭의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성화에 관한 율법입니다. 성화. 참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그 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조항 율법이 필요해 라고 다시 율법을 끌어낸 것입니다. 칭의는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게 맞지. 그래 알겠다. 그런데 칭의의 과정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율법과 의무조항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가르친 것입니다. 7장부터에 나오는 율법은 바로 성화에 관련된 율법이에요. 자기의, 자기 공로 얼마나 끈덕진지 모릅니다. 정말 끈덕집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의에 한 숟가락이라도 얹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요, 훼손하려는 사탄의 계력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너무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동일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독교인 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독교인 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기독교인에게 의무사항이 생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틀리지 않는 말 같죠. 굉장히 당연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그 말에 혹하여서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저는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면 이제부터 기독교인의 의무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저주와 그 갈라디아에서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없는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냐. 우리는 그 남편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끈덕지게 그 율법은 우리 가운데 고개를 들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오히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무조항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무조항들이 우리에게 더 죄를 부추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악해서요?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너무 선합니다. 의무의 내용 자체는 다 선합니다. 다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너무 교묘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율법을 통해 그 선한 의무를 통해 우리에게 오히려 죄를 더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죄는 교묘해서 그 율법의 내용을 틈타 우리에게
죄 탐심을 더욱더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 그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이루어가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 가운데 의무조항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의 의무, 말은 그럴듯하지만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무가 되면요, 신앙생활은요, 그때부터 짐이 됩니다. 그때부터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더욱더 의롭게 만들고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책감과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교만이, 못 지키는 자에게는 죄책감이 따르고 정죄감만 따르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제가 의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신 여기 몇 분만, 5분만 의무사항을 잘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새벽 기도가 의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5 빼고 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죠. 새벽 기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의무가 돼버리면 죄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복음의 율법을 한 숟갈 첨가하면요, 그럴싸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복음 자체가 훼손돼 버립니다. 복음의 능력도 훼손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아도 하나도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진짜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른 복음과 싸우며 참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음의 진정한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은 해고, 무엇은 하지 않고, 그것입니까? 이것은 행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하면 죄고, 저것을 하면 죄가 아니고, 이게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요, 복음으로 인한 성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냥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 일어나는 진정한 성화는 그게 아니고 이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 이 내면 속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갈망, 그것으로 섬기는 게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의무라서요? 아닙니다. 예배 빠지면 큰일 나요? 예배 빠지면 혼납니까? 그래서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예배가 되면요, 그때부터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우리는요, 주일마다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경험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갈망을 갖고 갈급함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아, 피곤한데 또 주일이야. 아, 또 교회 가야 돼. 왜? 기독교는 의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요, 그거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일이 되어서 빨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다. 우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죠? 기도가 의무라서요? 아, 내가 하루에 그래도 30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능력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왜 헌금합니까? 11조가 우리의 의무라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벌 주시고 하면 더 복 주시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헌금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일부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신앙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이제 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생명. 옛날에 죄악된 인생일 때는 죄밖에 모르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갈망, 새로운 동기, 새로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새로운 갈망을 따라서, 새로운 마음을 따라서 예배하고, 새 마음, 새 갈망 따라서 기도하고, 새 마음과 새 갈망을 따라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갈망과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내가 의에 대해 더 사모하고 갈급해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저는요, 이 새벽 기도가 그러한 갈망과 그런 목마름으로 나오고, 또한 그런 갈망과 그런 목마름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의무를 이행해서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무언가를 얻어내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새벽기도 1년 365일이라면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한 번 나와도 내가 어떠한 갈망으로 주 앞에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의 갈망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또 기도야, 또 새벽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기다려지면서 정말 이 시간만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무 생활을 하며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공로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그 갈망 따라 이 새벽 기도회까지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의 시간이 더욱 기다려지고 더욱더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모함 따라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만족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평안 주시옵고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 있다라면 하나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